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계를 넘었던 그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지금 어떠한 경계 앞에 서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전화통화하고 하다 보니 우리 경청노회도 또 경산중앙교회도 선교에 대한 2.0 다음 스텝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걸 알고 말씀을 제목을 드렸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바뀔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화면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요게 중간에 낀 것 같아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지금 몇 억쯤 될까요? 역시 초등부 훌륭하다. 소년부, 미안해. 소년부 이름이 뭐야? 은찬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들려. 한 사람이 얘기해야 돼. 우찬아 고마워. 우리 집은 온찬이거든. 그러니까 외울 것 같아. 우찬아. 목사님, 저렇게 우찬이 같은 아이들은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선교사로 양육해서 보내야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 거 막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제가 제 가방에 엽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봄, 가을에 서울의 어느 교회와 한반도 역사순례라는 걸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여정을 하다가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어요. 근데 부모님이 우찬아, 옆에 엄마? 부모님이 이게 시간이 없는데 그 자녀를 선교사로 양육하겠다고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 꿈꾸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지금도 그 친구랑 문자하고 교제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랑 교제하는데, 사명에, 우리가 관심 갖는 그 목적이 사명이 같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랑 저랑 대화가 돼요. 너무 재밌게 대하고 있어요. 한 석 주 전에 1박 2일 인천 강화도 순례를 했거든요. 끝나고 선교사님 너무 좋았어요. 내년 봄이 기대돼요. 이렇게 문자하고 편지하고 있어요. 우찬아, 기도할게. 너 왜 고개 숙이고 갑자기 대답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었고요. 82억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에 오픈도어스 선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올해 발표된 기독교 박해지수인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조사하는데 국가는 변하지 않았고요. 순위만 조금 변하는데, 제가 우리 경청노회 목사님, 장로님과 짧은 차담을 하면서 이 북한 지역, 접경 지역 사역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녘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등수맥인 한 60위권의 나라들을 지도에 색칠해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선교학자들은 여기를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요, 북반구의 위도 10도, 40도에 있다고 해서 텐포리 인도라고 해서 10도, 40도 그 안에 미전도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전도 종족의 정의가 뭐냐면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밑줄 긋은 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화율이 5% 미만이어서 그들 종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찬아, 이제 퀴즈가 갈 거야. 우찬아, 그러면 우찬아, 지금 얘기하는 건 우찬아, 나를 봐야 돼. 우찬아, 내가 너 얘기해 줄게. 선교사는 아무나 못 가. 성령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는 거야. 쫄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실 거면 목사님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찬이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우찬아, 선교지 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너 혼자 절대 안 보내셔. 앞에 있는 친구들 뒤통수를 잠깐 봐. 이 중에 누군가 같이 가. 그렇지? 짝을 지어 보내시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정한 사람 있지? 그 옆에 친구 누구니? 자기가 스스로 목사님 한 명 더. 우찬아, 그럼 그냥 이건 찍으면 돼. 80억 명 중에 예수님의 예자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몇 억쯤 될까? 생각해봐. 80억 중에.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둘이 그래, 같이 갈 사람이랑 같이 회의해서 결정해라. 몇 억쯤 될 것 같아? 대답하면 돼. 80억 명 중에 예수님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4억. 조금 더 쓸래? 앞에다 일자 붙여. 진짜 적게 보는 학자는 13억이고요. 그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곳에 조사해 보니까 약 18억 명? 많이 보는 학자는 23억 명까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인구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주지 않겠니? 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아 주셨지만 사람의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는 그 역사가 고대 근동에서 시작돼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게 세계 선교의 역사인데요. 그 선교를 나아갈 때마다 누군가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경계를 넘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기도와 고민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드시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 삶을 3년여 동안에 떠나갔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기에 그들이 복음의 증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온 열방 가운데 가서 증인으로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이야기거든요. 경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경청노회에서 오신 장로님,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게 1960년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네, 1968년인가 사진인데요. 얘들아, 한 반에 70명이야. 니네들이 놀래니까 훨씬 더 재밌다. 근데 권사님, 장로님 이 모습 기억나시죠? 근데
저렇게 짝꿍이 같이 책상을 쓰는데 저 책상에는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을 다 걷어내고 책상을 위에서 찍으면 뭐가 보이십니까? 예? 뭐가 보이시죠? 니네 뭐 보여? 선. 예, 경계가 보입니다. 예, 저 경계는 요즘 학생들은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경계입니다. 예, 저 경계에는요, 선 넘지 마라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저 선을 넘는 건 무슨 행위냐 하면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예, 넘어오면 누구 게 돼요? 내 거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짝꿍이 되는 순간 넘어오길 바라는 그 마음들. 그리고 저 선을 넘는 거는요, 무례한 행동으로 취급받습니다. 절대 저 선은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 근데 이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경에 종족학살이라는 이름으로 한 종족이 7천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로힝야 종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힝야 종족은요, 이미 그 20년 전에 나라에서 법으로 자신들 국가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그곳에서 모슬렘들에 관한 그분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종족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7천여 명에 넘는 사람들을 무차별히 학살했습니다. 그때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서 2011년 3월에는요, 중동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된 바로 봤더니 이 아랍의 봄 이후에 시리아나 중동 지역의 난민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상자, 생명을 잃거나 다친 사람의 수가 50만 명이고요.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 사람의 수가 약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그 경계를 넘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도 한 번 더 그 경계를 넘어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고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분명히 성경에 모든 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유대이즘을. 가까이 있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거죠. 브랜드라는 그 네덜란드의 화가가 이런 성화를 그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안에 가서 그들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화로 그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교육시키셨습니다.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청소년 나를 봐. 나를 봐. 사랑해. 사랑해 진짜. 나는 중학교 2학년만 있는 반을 2반 들어가거든. 너무너무 좋아. 중2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간식 시간 되면 막 간식도 나한테 갖다 주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 나를 그림 그려서 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처음 보지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 쳐다보자. 나를 봐. 딴 데 보지 마.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이라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은요,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리 종족이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뛰어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올 봄에
모슬렘이었다가 한국에서 와서 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조심히 믿다가 밝히고 난 이후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럼 이방 여인이 자신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요, 신약에 와서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중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다중경계란 말이 조금 어려우실 건데 죄송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내시는 부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부정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4개의 문장 가운데 동일하게 경계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경계를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경계를 뛰어넘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저 첫 번째 경계는 한자로 지경경자의 지경계자거든요. 그래서 국경선 같은 그것을 뛰어넘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제가 경계선으로 봤을 때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아마 사람이 그을 수 없는 가장 두꺼운 경계일 것 같아요. 그 경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하나의 경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이것은 경계하다라는 거예요.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요, 그 경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 주셨을 때 우리나라는 청소년, 얘들아, 십자가 사건 당시 AD 1세기야. 내가 답을 알려줬구나. 그래도 물어보자고. 무슨 시대이겠니? 훌륭하다. 눈치가 있어야 돼. 그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삼국시대니까. 그러나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918년에 고려는요, 숭불정책 쓰고요. 1392년 조선은 건국하면서 우리는 유교를 국교로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5000년의 무속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해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얘들아, 올해 행사를 정말 많이 했어. 올해가 140주년이야. 빨리 빼. 물론 네 자릿수 뺄셈이 쉽지 않아, 그치? 140주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때 놀라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자릿수 뺄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찬아, 너 계속 맞히면 1885년 맞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옵니다. 제가 다른 연도는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 안 보여드립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1885년. 옆에 분에게 외운 거를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그래, 중고등부 고마워. 근데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는데 왜 복음을 듣지 못했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1885년 전에 누군가 우리나라에 오려고 경계를 넘었어요. 중국에 있었던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이분은요, 중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아내를 잃어요. 그리고 홀로 어려움, 아픈 마음 가운데 있다가 조선 민족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품습니다. 그가 186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옵니다. 아까 우리가 외운 연도보다 20년 전인데요, 왔다가 쫓겨나요. 그분의 이름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초등부 남학생들 어렸을 때 무슨 기차 가지고 놀았어? 토마스 기차. 괜찮아. 얘들아, 청소년, 수능 기출문제. 부담스럽지? 이분이 타고 온 배가 무슨 배인 줄 알아? 1866년에 다시 온다. 1866년 미국 상선이 와. 얘들아, 훌륭하다. 제너럴 셔먼.
수능 하나 해놓은 거야.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때 1866년은 병인년이었고요. 병인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요. 그 병인 박해 기간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목배임당에 처형당한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 실록에는 8,000명인데 실제로는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배임당에 처형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본국에다 편지 보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병인 박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외방 선교회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목배임당에 처형당했습니다. 살았던 3분이 중국으로 피난 갔던 거고요. 그 소식을 토마스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지금 조선에 가면 외국인들을 처형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분 그렇게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평양 대동강변을 따라 저 평양 대동문 지금도 있거든요. 이곳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광군이 화공으로 저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헤엄쳐 나온 저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이었는데 그를 평양 한사정 여울목 앞에서 목베어 처형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 나이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중고등배들이 와 하면서 반응하지만 쟤네들은요,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제가 이거 찍었다 그러면 아이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검색합니다. 웨일즈 하노버 교회. 저 사진이 나오면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너희들 같은 애들 때문에 이런 사진을 제가 남겨놓습니다. 갔다 왔다 이거죠. 근데 아이들은 다시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 막 이렇게 제가 갔다 온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게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인데 아버지가 1884년에 소천되세요. 아들을 근 19년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아픈 건 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에요. 근데 아들의 순교 소식을 사실 2달 훨씬 지나고 듣게 되거든요. 아들의 순교 소식이 확인되었을 때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당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저 같으면 조선이 한동안 싫을 것 같지만 이 교회는 그때부터 조선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에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요, 선임이었던 요 윌리엄슨을 통해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분이요, 그럼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하는데 조선이 세국 정체로 못 들어옵니다. 이분이 멋진 말을 남겨요.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조선말 공부해가지고 성경책 번역해 주겠습니다. 아까 미전도 종족의 정의를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화율이 너무 낮은데 선교사가 없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쓴 게 뭐냐면 성경이 없어서, 공동체가 없어서, 그리고 선교사가 없어서 그들이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배워야 되니까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 접경 지역의 고려문이라는 곳에 옵니다.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에 가면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고려문입니다. 이게 지금 변문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 당시의 고려문 지역이고요. 이곳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무역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기 어려운 곳인데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올 봄에 5월 달에 여기가 옛날 고려 성공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곳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처음 번역된 한문 성경이 넘어왔던 곳도 이곳이었고요.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분이 우리말 공부를 했던 거예요. 조선어 공부를. 조선 상인 고용해가지고. GBT 선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국어를 사용하는 제자들을 만들자. 전 세계에는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한 줄이라도 번역된 언어까지 다 하면은 약 3,400여 언어고요. 아직 성경이 하나도 번역 안 된 언어가 약 3,500 언어가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누군가 거기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요, 평안도에서 그 고려문에서 우리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말 공부가 힘드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코리안 알파벳 책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코리안 알파벳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갸, 거겨, 이거 인식대명사입니다. 나, 우리, 너희, 님자, 님자래, 대사람들, 얘들아, 중딩.
동사 go, went, gone 이런 거 힘들잖아. 그지? 내가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영어 공부할 때 힘들어하니까 제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제가 이런 글을 일기에 써놨더라고요. 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영어를 만드는 사람에게 따질 게 하나 있다. 왜 고우는 고우 그냥 ed 붙이면 되지 않나요? 고우, 고우드, 고우드. 왜 고우, 웬트, 고운일까? 예, 이게 너무 상처였어요. 얘들아 감사해. 우리나라 처음 성경을 번역한 분은요, 동사 가다를 구단 변화로 외웠습니다.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매, 갔너니, 갔소, 갔음매, 갔다. 예, 우리나라는 양반이랑 아랫사람 만날 때랑 말이 다릅니다. 문장 근데 이상하게 배워요. 갔음매, 뭐 님자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말을 배우려면 죄송합니다. 경상도에서 대구, 경산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실례인 걸 알지만 우리말은 수도권에 와서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평안도에서 평안도 상인들에게 우리말을 공부해가지고 평안도 사투리로 우리말을 배웠어요. 문장 배운 거 들어보세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몇 느끼냐 갔매? 85리 갔매? 그랬더니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우리말 공부해서 10년 만에 얘들아 청년 여러분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얘들아 좋은 말 할 때 개역 개정으로 읽어. 예. 여러분 이 성경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분이 처음 번역한 성경이 쪽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9장 이후에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여기서 퀴즈입니다. 10대들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 얘들아 어린 양을 평안도 사투리로 뭐라고 했을까? 니들이 많이 쓰는 말이야. 괜찮아. 이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 오늘 할 수 있어. 어린 양을 뭐라고 번역했겠니? 그렇지, 양새끼. 평안도 사투리로 어린 양은 양새끼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평안도 사투리 된 성경책을 어떤 분들이 읽을까요? 우리는 평안도 말이 힘들지만 평안도에서 이주해서 갔다가 이 성경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평안도 사투리 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닫혀진 소설문 열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문이 열립니다. 얘들아 집중. 이 열린다 이 문 봤지? 야 니네 못 봤어. 야 중딩 고개 들어. 다시 연다. 슬로 비디오로 열렸어. 3년 전에 열립니다. 이게 조미소 통성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한 겁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니까요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쉬는 시간에 선교사님들에 관한 정보가 들렸던 것처럼 조선에 관한 정보가 들리니까 그 정보에 기도하고 선교 헌금하고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들렸던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에 관하여 듣지도 못한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이 정보에 반응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겁니다. 단지 아는 건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그 정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경계를 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경계가 지리적 경계를 넘었던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미국에서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요 일본에 거쳐가지고 일본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부산 거쳐가지고 목포 거쳐서 서울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 가시면 이렇게 선교사님이 도착한 그 첫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렇게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가 140주년이어서 인천은 우리 대구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인천은 감리교가 많거든요. 그 감리교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펜젤러 선교길. 이게 올 봄에 만들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갔다 왔거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거기 갔더니 또 저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 길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장로교가 가만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또 언더우드 선교길 해가지고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처음 온 그 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혼자 오시는데, 사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로 가기로 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인과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언더우드야, 조선은 한 사람도 없어. 선교사가 조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말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가기로 선교지를 바꿉니다. 문제는 결혼해서 인도로 함께하기로 했던 여자친구였어요. 이미 인도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병원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선교사님 거처도 있었는데, 조선에 관한 정보는 하나도 모르니까 언더우드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언더우드, 조선은 뭘 먹고 살아요? 청년 여러분, 자매들이 이런 거 물어볼 때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빠, 오늘은 우리 뭐 먹어? 이럴 때 잘해서 대구의 맛집 리스트 해가지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용감한 남자였습니다. 얘들아,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하거든. 나 몰라요. 이거 큰일 납니다. 거기 병원 있어요. 그랬더니 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조선에서 뭘 알고 갑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에서 아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난 그 땅 가운데 갈 겁니다. 언더우드는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실리냐 하면, 언더우드 선생님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사랑 결혼해요. 그리고 여의사였던 릴리아스 홀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좀 일찍 돌아가세요. 1916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편에게 헌사하는 책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15 Years Among the Top Knot이라는 책 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조선에 오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탑넛이 뭐겠습니까? 탑넛, 상투예요. 그래서 상투와 함께한 조선에서의 생활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했습니다. 아펜젤러가 양반 중심의 학교를 했다면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하는데,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돼서 버려져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언더우드 선생님이 총각 때부터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라서 성장해서 청년 때 이런 멋진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뒤를 안 봐도 이 오른쪽에 뜬 저 화면의 해상도가 엄청 높죠? 이분 유명한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고등부, 중등부, 특별히 고등부, 우리가 보는 역사책에 이 사진 다 나와. 이거 무슨 사진인지 니네 아니? 본 적은 있지 않니? 얘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중고등부 애들 수업한다니까, 학교에서. 저 사진 있어, 얘들아. 여러분, 이 사진이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때 우리나라 대표로 아까 그분이 가세요, 이분이. 그리고 1919년 1월 2월에 그곳에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천명되고요.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일어나요. 그리고 3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됐던 그곳 가운데 저분이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어요. 가신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 둘이 살았어요.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은 몰랐는데 어른들은 아시는 분이에요. 우사 김규식 박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양자하셨더라고요. 1950년 12월에 납북당하셔서 북녘땅에서 순교하시죠.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초등 이 학교에서 공부한 한 청소년이 커서 이런 말을 해.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찾아다녔는데, 이분이 흔적이 있는 곳이요, 멕시코 과달라라는 도시에 가니까 저 호텔이 있더라고요. 이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요, 애들이 안 믿을까봐 간 거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저기였는데,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바로 이 경신학당 출신이더라고요. 그렇게 학교가 세워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서 뭘 하셨을까요? 일단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 시작이 되는 세문안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요, 지금 이렇게 서울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오시면 언더우드 가문은 4대가 묻혀 있고요, 4대손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경계를 넘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또 하나의 경계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거는 문화적 경계였어요. 여러분, 제가 대구 땅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두 분은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남편과 결혼합니다. 1894년 평양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얻었던 집이에요. 옆에 보면 그 선교사님이 쓴 친필이에요. 1894년 5월 15일 날 이 가옥을 마련했다라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5개월 된 갓난장이 애들이랑 갓난장이 아들 데리고 평양에 갔는데 가자 2달도 안 돼서 이분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1894년에 청일전쟁이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수했는데요, 서울에 와 있는데 청일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평양전투였거든요. 우리나라 전쟁사 책을 보니까 평양전투 때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 2,000구가 넘었다고 하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쳤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제임스 홀은 의사였는데 내가 그들을 치료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 평양에 들어가서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리지 않고 진료하는데 이분이 그만 전염병에 감염돼서 쓰러지세요. 급하게 서울로 옮겼는데 성상이 그만 우리나라 이제 3년 만에 34살 나이에 이분 돌아가십니다. 이분 순직하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평양에 갔던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시간 지나고 사모님께서 이곳에다가 남편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고요. 지금도 저 기념비는 서울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 아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돌 지났을 때였는데 뱃속에는 5개월 된 갓난쟁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3년 만에 1897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1월에 오셨는데요, 겨울을 나고 5월 1일 날 두 아이를 데리고 본인이 사역하려고 품었던 그 평양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평양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가족이 다 이질에 감염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살이를 했던 엄마와 저 오빠는 이질을 이겨내는데 저 어린 딸 이디스가 이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5월 23일 날 그 아이가 사망합니다. 성교사님 그 아이를 묻고요, 조선 땅 가운데 묻고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어린이 병원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열망함이 하나 있는데 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조선에 와서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시각장애 여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 여인들은 버림받았거든요. 조선시대 때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요?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가족들도 있어요. 이 선교사님을 돕던 오석형이라는 분 집에 딸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남편을 묶고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점자책을 만들어 주려고요. 이분이 뉴욕 점자를 배워옵니다. 그리고 한글 점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 4월에 저 하양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3주간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첫째 주 설교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 와봐야 된다고. 주일날은 학교 문을 안 닫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 말씀 전하고 하루 묵고 이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게 대구대학교였어요. 혹시 여기 대구대학 재학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죠. 이 대구대학교의 이 건물이 점자 도서관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2층에 출판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학과를 만든 곳이 대구대학교고요, 그곳에 가면 로제타 셔우도 선교사님의 인터넷에 없는 수많은 자료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 오복례라는 그 시각장애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책이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의 서문이 그 옆에 따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례 보이시죠? 위에 숫자 1897년 보이시고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복례를 아이를 위해서 이 점자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에서 시각장애인들 여인들은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누군가 한 아이를 봤어요. 여러분, 한 아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점자 만드는 법을 배워오고 그 점자 만드는 법으로 우리나라 한글 점자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대구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기뻐서 이렇게 선교보고 하셨거든요. 복내라는 아이가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선교사님 평생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놀라운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으셨던 분입니다. 근데요, 물리적 거리의 경계 그리고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경계를 뛰어넘은 분이 또 이 우리나라 경상북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마그다 코올로라는 스웨덴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어디서 사역하느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의성입니다. 의성. 마늘 컬링. 의성에 이분이 오시는데요. 이분은 그 1911년 12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호가드라는 구세군 선교사님이었는데, 구세군 우리로 치면 총회장님 정도 되는, 구세군은 사령관이라고 하는데요. 호가드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대구 지역 정탐하다가 이분이요, 내가 이 의성 땅 가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912년 그 다음에 의성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이 여성 선교사거든요. 24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저 원당 지금도 있습니다. 원당리에 교회 개척합니다. 그리고 의성에 교회 개척합니다. 그리고 노매실에 교회 개척합니다. 이곳에 다 있습니다. 이분이 이곳들을 돌봤던 거예요. 이분이 머물렀던 곳은 원당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원당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여기를 찾아갔는데요. 세상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여기 방문하려고 갔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하고 계셨어요. 이걸 벗어야 되나 해야 되나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 얘기는 뭡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 아무도 거기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어르신들은 거기서 머무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곳에 가서 뭘 하나 발견하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요, 원당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새끼줄을 쳐요. 전염병 걸린 사람 마을에 남아 있고, 전염병 걸리지 않은 가족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을 안에서 누군가는 사망하고요, 누군가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회복된 사람들이 떠나간 분들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제 전염병이 끝났다고. 그런 마을 사람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돌면 마을 사람들 그렇게 걸리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원당에 장티푸스가 돌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장티푸스 걸린 사람은 마을에 남고 건강한 분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고월라라는 선교사님은 그곳 가운데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간호사 선교사님이었거든요. 나는 이 일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남아서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분들 간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 남아서 그분들 간병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분이 장티푸스에 감염돼요. 5월 23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어린 이디스가 5월 23일 날 목숨을 잃었는데, 이 선교사님 장티푸스로 고생하다가 의성에는 병원이 없으니 들것에 실려서 180리길, 딱 180일 오면 대구입니다. 지금의 대구 동산의료원 자리, 동산병원 제중원에 오셨는데 그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분 돌아가셔서 원래 대구에 있는 은혜의 정원에 이분이 묻히셨어요. 이 선교사님 그 병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쁘게 갑니다. 나는 이 나라의 어둠 속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나는 여기서 주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곳 가운데서 떠나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마지막을 생을 다하시고 은혜의 정원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또 이분의 묘비가 지금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지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0 코로나 한참 심할 때니까요, 21년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저 뒤가 구세군 교회예요. 정말 시골입니다. 저 앞에는 다 폐허고요. 제가 간다니까 제가 구세군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알려주라고.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께서
코올러 선교사님 이름만 알고 계시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지 못하셔서, 그래서 그때 오래된 창고를 뒤지다가 이 구세군 일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분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선교사님 저기 앞에 있는 저 폐허가 보이십니까? 예, 저 집이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 집에 사시는 권사님께서 지금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 아십니까? 그 권사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고월라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선교사님께서 장티푸스가 도는 그 마을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병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 선교사님 때문에 수액 놔주고 간병하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떠나셨던 겁니다. 26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화진의 묘비에 가면 이분의 삶을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녀의 이름을 본떠서 이름을 짓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김고올라가 되고요, 어떤 분은 박고올라가 되고, 어떤 분은 최고올라가 되고요. 한 선교사님의 영적 경계마저 뛰어넘는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터툴리안이 이 이야기를 하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됐다라고요. 여러분, 근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경계를 넘어섰기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됐고요, 누군가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경계를 넘어섰기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교육이, 특수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건네기 위해 자신이 그 영적 경계를 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26살의 한 젊은 여선교사의 이야기가 이곳 경상북도 땅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이 3번째로 전하는 건데,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여기 다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만나는 일을 하는데 사실 조금 정체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멈춰서게 하는 경계가 무엇일까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어놓은, 제가 그어놓은 편견이라는 경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부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학교 가가지고. 저는 10대들 만나려고요. 제가 그어놨던 편견이라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허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려움이라는 경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해외를 잘 가지 않았거든요. 안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북쪽 지역을 좀 다니고 있고, 내년 1월 달에는 청소년들 데리고, 청소년들 한 30명 데리고 일본 동경 요코하마를 또 가야 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답사도 갈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다름이라는 경계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경청노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 2.0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이 새로운 경계들을 넘어설 때 우리는 조금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 시로 유튜브에 검색하면 좋은 씨앗인가 팀에서 찬양도 만들었는데, 도장환 선생의 담장이라는 시거든요. 얘들아, 니네가 갈 대학이야. 일단 아멘 해놓고, 아멘 해 일단. 그래, 연세대학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이제. 연세대학에 지금 가면 이렇게 담장이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담장이란 시를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파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담이 있기 때문에 문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선교사님들은 아마 가족을 떠나보내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이라는 벽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절망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벽을 푸르게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경계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경계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으로 푸르게 뒤덮을 수 있는, 근데 그 길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 길을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영역만큼만 사역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누가 자신의 이름이 이 다음에 한국교회 가운데 알려지리라고 생각하며 사역하셨겠습니까? 그저 각자에게 준 사역 영역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경계를 뛰어넘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새겨졌고, 우리가 또 다른 그 경계를 뛰어넘음을 통해서 열방 어딘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었던 분들이 평양 땅 가운데 잠들어 계십니다. 전주 땅 가운데요, 광주 땅 가운데, 그리고 공주에, 청주에, 그리고 경남 지역을 사역했던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창원에, 그리고 대구에, 안동에, 강원도 홍천에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함과 먹먹함, 울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쏟음을 통해서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고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고 영적 경계마저 뛰어넘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 삼으셨고 우리의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 기억하시죠? 우리는 1600년의 불교 문화, 600년의 유교, 5000년의 샤머니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1885년 이후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교를 이야기하고 함께 선교하자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경계가 다르거든요. 그 경계를 뛰어넘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선교함에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를 넘어 선교사적 삶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재정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